오늘 이렇게 상곡동 우리 형제 자매들을 모시고 귀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하느님께 참여하여 영광을 드리며 주임신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나눌 주제는 기도와 성교입니다. 우리가 성교를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잘해야 되고, 기도를 잘하게 되면 성교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 모시고 이렇게 귀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적 단어들은 자기 성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내 교문에도 제일 첫째 목적이 개인 성화입니다. 우리가 성화돼야 무엇이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성화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교단들은 무조건 개인 성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이제 우리 교훈에도 잘 나와 있지만 이따가 교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두성교를 왜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천주교 신자는 자기 자신과 세상 구원을 위하여 영서를 했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복음 선포의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신약 성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직접 이마을 조망을 돌아다니신 장면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신앙을 전하는 것을 가두성교라고 합니다. 어떤 모양이든 어디서나 신앙을 전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우리 신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명은 목숨을 걸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백색 순교의 시대라고 합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용기를 내어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백색 순교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백색 순교로 사명을 완수합시다. 전교주일의 교황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요 사도인 만큼 선교를 해야 하는 사명을 부름받은 우리에게 최고의 사명이라고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성서의 사명이라는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명을 부름받은 우리에게 최고의 상이라고 강조하신 바 있다고 교황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름받았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형제자매들 다 내가 택해서 왔다, 아니면 나는 가족들이 소개해서 왔다, 이렇게 이제 생각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를 근거로 하면은 무조건 우리 주 예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80억 인구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80억 인구 중에 우리를 택하여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신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위대한 이 부르심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성서에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세웠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에 나가 언제까지나 썩지 않는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희가 청하는 것을 다 들어주실 것이다. 이런 아주 엄청난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이하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세운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에 나가 언제까지나 썩지 않는 열매를 맺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썩지 않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육정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온유, 절제 이런 아주 귀한 말씀들이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육정의 열매는 세상 것을 사랑하고 흥청대고 먹고 마시는 술판 이런 쪽으로 사시는 것이 바로 육정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오로지 성령의 열매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우리가 청하는 것을 다 들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먼저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께서 내세웠으니 세상에 나가서 썩지 않는 열매를 맺으려고 무단히 노력할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아버지 앞에 큰 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6절 이하의 말씀이 불수에 새겨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코복음 16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이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단죄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따를 터인데 그는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낼 것이며 기한 언어로도 말할 것이며 뱀을 주거나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있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날 것이다. 이런 아주 엄청난 은혜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믿는 자가 되시기를 우리 형제님들께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가 돼서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능력받고 또 치유받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가 될 때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기적이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주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불수에 새기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두루다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두루다니는 그런 능력이 주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가까운 이웃과 내 집안서부터 이웃부터 인천부터 각 역전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어디서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 소극적인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러한 은혜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고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셨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의 말씀은 없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믿고 또 의지하면서 그 말씀을 느끼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어떻게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온전히 순간순간 느끼며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성령 안에 우리를 함께 계시며 표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표징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느끼고 보면서 감사하면서 늘 주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마음이 변해버립니다. 하늘의 시인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시인이 되어 우리는 행동하고 활동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노하고 싶어도 분노를 자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을 판단하려고 해도 판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순간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자제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자선과 선행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 우리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느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말씀 듣습니다. 제자들이 유다인들이 무서워서 어떤 방에 문을 다 닫아버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들 한가운데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하시며 그들에게 숨을 내쉬시며 계속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에게 누가 용서해주면 그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주면 용서해주지 않는 용서받지 못한 채 남아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면 우리는 용서와 사랑으로 주님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이 없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 머물러 있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하늘의 시민으로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도 사도들도 모두 성인 성녀들도 순교로 사명을 완수하였습니다. 우리도 순교의 정신으로 사명을 실천해야 합니다. 신명기 28장 2절 이하의 말씀에 너희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온갖 법이 너희를 사로잡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명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72 제자도 순종하여 복음을 선포하러 가는 길에 누구와 인사하라고 가는 길을 멈추지 마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이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시급한지 인사하라고 하는 길을 멈추지 마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떠합니까?
너무나 주님의 말씀을 소극적으로 생각하면서 가는 길을 멈추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묵상하면서 오늘도 누가 나의 길을 막는가, 내 마음의 바탕부터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묵상해야 될지 묻습니다. 매일매일 나의 길을 막는 그 모든 것은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가는 길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 그 주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사명을 다해야 할지 묻습니다. 교회와 내가 복음화되지 않으면 악마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나의 길을 막고 멈추게 하는 것은 바로 하느님 말씀을 전파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인 것입니다. 누가 나의 복음 선포의 길을 막고 있는지 묵상하시면서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의 길을 막을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습니다. 너는 하느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하느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세상 일만 생각하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늘 묵상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하고 늘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자기 성화가 중요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한 영혼을 입교 영세시키는데 전력을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하느님께 가장 좋아하시는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성화될 때 기뻐합니다. 성인께서 만들어 이르는 3단계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정화의 단계가 있고 조명의 단계가 있고 일치의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정화의 단계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영세받기 전에 어떤 어둠과 죄에 묶여있던 것을 영세받으면서 다 끊어버리겠다고 우리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서 다시 그 악습이 되살아나서 분노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헌당하게 되고 단죄하게 되고 이런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면 정화의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때 내가 정화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구나 하고 생각하시는 그러한 자가 진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화의 단계에 있는 것은 미움, 시기, 질투, 교만으로 자주 분출하는 것입니다. 누가 훈계해도 서운하고 상처가 되고 누가 조언을 하고 누가 좀 잘 가르쳐 주려고 해도 그것이 상처가 되는 마음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지역 감정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 36년을 상처받은 일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직도 사과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또 남북한이 갈라져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죽이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느님 사랑에서 모두 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절대로 휘둘려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느님 사랑에는 오직 용서와 사랑뿐이 없습니다.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 되어 아버지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미움, 시기, 질투, 교만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악의 세력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것은 한없이 우리 안에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그것을 물리치고 끊어버리면 완전히 끊어지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사람으로 대하게 됩니다.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사랑하게 됩니다. 이러여 이런 모든 것들이 완전히 끊어질 때 우리는 1단계인 종아의 단계를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종아의 단계를 벗어나면 둘째 조명의 단계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조명의 단계는 곧 빛의 단계인 것입니다. 조명은 빛이기 때문에 빛의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빛의 삶은 마태복음 5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너희의 빛을 사람들한테 비추어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자선과 선행, 착한 행실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조명의 행위를 꾸준히 끝없이 가다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 주 예수님과 일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이하의 말씀에 완전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말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완전하게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니까 완전하게 되셨지만 너희들은 완전하게 될 수 없을 거야. 그냥 되는 대로 살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되지 못할 우리 인간을 완전하게 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완전한 사람이 하늘의 시민이요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무단히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악습이 남아있으면 절대로 아버지 하느님과 일치할 수 없습니다. 정화의 단계를 빨리 벗어나는 방법은 최고의 기도를 많이 바칠 수밖에 없습니다. 교본, 우리가 대교를 많이 하게 되면 교본을 이제 아주 거울로 삼아서 많이 연구하게 되는데 교본 165페이지 목적기도보다 더 뛰어난 기도는 없다. 이런 말씀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오늘 완전히 아시길 바랍니다. 13세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으로 완전히 치유받았습니다. 악습이 치유되는 은총을 15년 전에 받고 묵조기도를 각 신비를 말씀을 찾아 읽고 암기해서 묵상과 관상으로 기도하는 방법을 성모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화되면 악습이 떠나갑니다. 저는 은사로 봉사합니다. 저는 이 묵주기도를 말씀과 관상으로 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함께 계심을 느끼면서 은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평범한 내주 단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자격도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묵주기도 20단을 말씀을 찾아 읽고 묵상하면서 저는 변했습니다. 저는 악습을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단죄하지 않습니다. 심판하지 않습니다.
저는 학습이 떠나갔습니다. 저는 오로지 착한 일,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내림방기 체험이 있습니다. 신내림방기 체험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게요. 한 형제가 개신교 집사님의 남편인데 개신교는 절대 다니기 싫다고 완고하게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믿을 수 있냐고 물으니 천주교에 가서 세례를 받겠다. 그러니 당신도 나를 따라서 천주교회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알았다고 하면서 남편이 세례를 받고 그 집사님도 천주교회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거기는 아들, 딸이 있습니다. 대학교 가정당학교 대학 졸업을 하는 딸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세례를 받고 프란치스코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딸은 아직 교리반에 있습니다. 가끔가다 교리반에 가려고 하면 눈이 깜깜해지고 또 아버지가 퇴근해서 올 때 아버지를 쓰다듬으면서 내 새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장난도 아니고 이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두 부부가 상의 끝에 잘 얘기해봤더니 그 프란치스코 어머니가 무당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녀딸에게 내려오려고 자꾸 그런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옛날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은 마귀를 잘 쫓아내고 한 방이면 끝나는데 이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해결해 줄지 모르니 한번 성당에 가서 면담을 해보라고. 만약에 못 해준다면은 개신교로 우리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딸을 위해서. 이러니까 이 프란치스코 선이 아주 난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프란치스코 형제가 어느 레지오 단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고 우리 딸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내가 막을 길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 단원이 저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영세한 지 얼마 안 된 새신자가 쓰고 딸이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교회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물어보길래 저는 얘기했습니다. 믿는 자는 기적이 있다는 뜻인데 그런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낼 것이다. 나는 그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가서 면담을, 수녀님한테 가서 면담을 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기다리면 봉사자들이 가서 기도를 해서 완전히 치유해 줄 것을 믿고 가서 면담 더 하라고 제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형님한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있으면 수녀님한테 가서 면담을 신청한다고 해서 제가 프란치스코 형제보다 먼저 수녀님을 만나서 이러이러한 우리 이 구역에 이런 일이 있는데 수녀님 이런 프란치스코 형제가 찾아와서 부부가 찾아와서 면담을 하면은 아무 걱정 말고 돌아가서 기다리시오. 우리 봉사자들이 가서 기도해주면 괜찮습니다. 이 말만 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제가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왔는데 이제 그 프란치스코 부부가 이제 가서 선생님한테 면담을 할 때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니까 수녀님이 집에 가 계시면은 봉사자들이 가서 기도해 줄 겁니다. 걱정 말고 돌아가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때 며칠 있다가 제가 길에서 기도 열심히 하는 형제님을 모시고, 형제님 기도할 때가 있으니 같이 가시죠. 그랬더니 길에서 바로 오케이 했습니다. 그에 가서 방문했더니 누워있습니다, 그 딸이. 그래서 일어나라고 그러고 성소책 갖고 오라고 그러고 앉아서 그 집사님도 옆에 오고, 프란치스코는 아직 퇴근을 안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기도를 이제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데 가서 기도할 때 무슨 책을 가져가거나 성경책을 갖고 다니거나 수첩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저는 다 머릿속에 암기해서 모든 그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갔습니다. 환자들이나 부모 환자, 마귀 들린 사람이나 이런 데를 가면은 우리 빛의 신비 3단이 엄청나게 적합합니다. 빛의 신비 3단은 우리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아를 돌아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 병자와 허약한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예수님의 소문이 시리아에 번지자 사람들은 끝까지 병에 걸려 시중한 환자들과 마귀 들린 사람과 간질병자와 중풍병자를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고쳐주셨다. 이런 말씀을 불수에 새기고 믿는 자가 되어야 할 줄이십니다. 그래 가가지고 성경 주여 임하소서 노래 우리 다 알잖아요. 주여 임하소서, 주님께서 오셔야 모든 일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 곡을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여 임하소서 1절 2절까지 부르고 마태복음 5장 16절 4장 그 빛의 신비 3단 그거를 딱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딸을 오늘 축복해 주십시오. 이 딸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갈릴리아에서 온갖 고통에 시달리는 어둠의 세력들을 다 물려주신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이 딸을 축복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아멘하고 좋은 말씀 좀 함께 나누고 왔습니다. 그 길로 그런 현상이 하나도 안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빛의 신비의 말씀하는 착한 일이잖아요. 선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딸내미가 교리관에 잘 다녀서 세례를 받고 또 그 마귀가 들어갔다 나갔다 할 때 아마 남친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이가 좀 있었던 한 21살 정도. 바로 그런 애상이 없으니까 부모들이 결혼을 시켜서 아기를 낳고 얼마 있다가 연락이 와서 봤더니 아들 낳았다고 감사하다고 그리고 아주 너무 감사하다고 상추를 사다가 돼지고기를 굽고 해서 밥을 해주는데 아주 서민적으로 아주 그래서 아주 감사하게 잘 먹고 그리고 왔습니다. 이런 착한 행치를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 말씀으로 암기해서 복음화했더니 이런 은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사 생활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 생활은 정년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그만해라 한 때까지 계속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마태복음 5장 16절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 착한 길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케 하라시는 말씀을 늘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디모데후 4장 2절 이하의 말씀에 하느님 말씀을 전파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전하고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책망하고 훈계하고 격려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에 하느님 말씀을 계속 선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여기에 순종해야 될 줄 있습니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치고 사람들을 잘 못하면 또 책망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훈계도 하고 격려도 하라고 성서에는 말씀하고 계신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누가 조금만 책망하고 훈계하면 기분 나쁘다고 돌아섭니다. 그래도 성경 말씀이니까 우리가 해야 합니다. 돌아서는 대로 받아들이는 건 받아들이는 대로 해야 우리는 쭉정이와 알곡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다 돌아선다고 해서 그런 말을 책망도 훈계도 안 하면 그것이 옳고 옳은 것을 모르고 그냥 천방지축 날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격려도 하고 훈계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숨어있는 냉남자나 만나서 해두변론 하는데 성실하십시오. 가두선교나 방문선교를 나가보면 열성적인 신자도 만나는 반면 의외로 쉬는 교들도 많이 만납니다. 영세후 여러 가지 이유로 믿음을 등진 이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가두선교를 하다가 만나는 냉담자들에게 안내를 해주고 회심을 도와주는 것이 새신자 못지않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선교 책자를 전함으로써 다시 신앙심을 고취시키기도 하고 일상기도문을 전해주며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친구가 되어줌으로써 다시 신자생활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곳 상복본당에도 신유교들이 상당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찌 이들을 외면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기도하는 모습과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다시 돌아오게 합시다. 우선 내 자신이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일서 3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희망에 대하여 누가 물어보면 언제나 잘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라고 베드로일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늘 준비하면서 누가 희망에 대해서 우리가 기쁨에 차 믿고 미사 다니고 기도하고 내조 다니고 하는 그 희망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면은 잘 답변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준비하라고 베드로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야 자신 있게 기도하고 어디서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가 됩니다. 우리 모두 성경을 많이 배우고 함께해서 사명에 동참하여 하늘에 있는 생명의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도록 있는 힘을 다합시다. 또 불교나 개신교 등 타 종교인들의 천주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고 화평을 도모하며 때로는 개종의 동기가 되도록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불교는 자연종교라고 말합니다. 자연종교는 석가모니가 창설했다고 합니다.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는 항의한다, 반대한다라는 뜻이 됐으며 개신교는 고칠길자, 새신자 새로 만들었다. 루터는 1517년에 루터교회를 세웠고 칼빈은 장로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요즘 논란이 많은 신천지는 이만희 교주가 창설했다고 하며 교리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만희 교주가 구원자로 믿는다 라고 해야 한답니다. 둘째는 육신이 죽지 않는다. 셋째는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며 온갖 거짓으로 유혹합니다. 묵시로 21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비겁한 자와 우상 숭배자와 거짓말장이들이 차지할 곳은 불과 유황이 차오르는 바다뿐이며 이것이 둘째 중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이들이 이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며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가톨릭 천주교 성당은 누가 창설했나요? 마태복음 16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나는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서입혀인즉 죽음의 힘도 그를 누리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시몬 바로요나 너는 베드로이다.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시고 베드로 사도께서 순교하신 그 자리가 지금 교황 중입니다. 그를 깜짝 놀라며 천주교는 마리아교라고 하던데요 라고 대꾸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닙니다. 마리아님은 우리의 어머니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이하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들이 내 어머니시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멘하며 순종하며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모두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답니다 라고 설명해주면 그들은 단신단인하고 합니다. 이처럼 개신교 신자는 천주교를 잘못 인식하고 있어 안내책을 권하며 편견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하는 본인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함께 하게 되어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고 애독을 닦아 성도의 길로 나가게 됩니다. 선교하는 사람은 성령의 은총을 받아 행복자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축복을 받고 또 몸과 마음의 치유를 받고 은사를 받습니다. 은사생활을 계속하다 보면은 이런 체험을 자주 하게 됩니다. 수많은 체험 중에 오늘 마리아 할머니 선정 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는 동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상곡 삼동 성당 현대아파트 밑에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열심히 일하는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 업자입니다. 일이 많지 않아서 쉬는 시간이 많아서 예수님이 일을 좀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주변에서 일하고 있는데 현대아파트에서 전화가 왔어요. 자매님이 어머님이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와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라고 전화가 왔어요. 우리 은사생활 하다 보면 거절하는 것은 없습니다. 무조건 아멘 하고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가는 길을 멈추지 마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 사명 가운데 우리는 네 알겠습니다. 평상시에 보면은 일하고 있으니까 내 자매는 제가 지금 바쁘거든요. 지금 일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따 저녁에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전화 받는 주시 내 알겠습니다.
하고 집에 들려서 물건을 좀 챙겨가지고 현대 아파트에 올라가서 방문했더니 우리 여기 상복동 자매님도 와 계십니다. 둘이서 딸내미하고 둘이서 어머님을 돌보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그 전에도 이 무슨 약을 많이 잡고서 그런지 몸이 많이 붓는 그런 질환이 있었어요. 그래서 발목 같은 데가 이런 우리 일반인 사람하고 다르듯이 허벅지하고 발목하고 비슷해요. 뭐가 약을 많이 잡수는데 갑상선이라고 했을까 뭐 이런 약을 오래 드셨다고 해요. 그래서 걸음을 오래 못 걸으시고 쉬었다가 오셨다고 현대 아파트에서 성당 오는데 많이 쉬었다고 오신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전에 그 할머님을 만나서 너무 성당 오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셔서 그리고 왔다고 하셔서 할머님의 다리를 붙잡고 제가 기도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딸내미도 아니 엄마가 이렇게 편안하시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자, 지금부터 엄마가 편안히 가셨으니까 기도하고 또 오빠도 있고 다 언니도 있고 그러니까 다 연락해서 다 이제 선정 잘하셨으니까 오시라고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상복동 자매님하고 같이 둘이서 그 뒷일을 맡겨놓고 저는 또 돈 벌러 가야죠. 그래서 제 임무는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또 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있다가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제가 왜 마리아 할머니 아들입니까? 왜 제 집을 자꾸 선정하시네? 아들 내려주고 이제 우스갯소리를 그랬더니 아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식사 대접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식사 대접을 또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은사적으로 이렇게 좋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은사 생활을 하게 되고 주님께서 쓰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 것을 끊어버리고 복음화. 쉽게 말해서 성서를 많이 암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서를 많이 암기할 수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묵주기도 20단, 환희시 1단서부터 20단을 성서를 찾아서 묵상하면 그것으로 우리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머리가 엄청나게 잘 돌아가시고 기억력이 좋으신 분은 많이 하신 것이고 또 보기 나름대로에 또 작으신 분 작게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목주기도 20단은 다 암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제가 했으니까요. 저는 아주 평범한 단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묵주기도 20단을 말씀으로 찾아 읽고 묵상하면서 완전히 복음화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화 되면은 주님께서 저처럼 은사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저를 보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말씀 선포하는 은사를 받았잖아요. 그죠? 아까 치료하는 은사도 받았죠? 다 받았어요. 다 주신다니까요. 믿어보세요. 내 의지를 드리고 열심히 하시면 그 의지에 감사해서 성도님이 꼭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복동 우리 내조 형제 자매들은 다 저처럼 은사 받고 모두가 하느님 제자가 되고 또 하늘의 신이 돼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이 다음에 천국에서 우리 모두가 만나서 기쁨의 하루를 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강의가 뭐 1시간 30분 이상 걸려요. 근데 오늘 핵심적인 말씀은 다 나왔습니다. 선교에 대한 사명은 다 나왔잖아, 그죠? 그리고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묵주기도로 40달을, 20달을 복음화하는 거. 이거는 성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정화의 단계를 빨리 벗어나는 방법. 그리고 조명의 단계를 하는 거. 예, 이런 생각을 불수에 새기고 꾸준히 하다 보면은 틀림없이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에게도 은사를 주십니다. 네, 그래서 또 다음 기회에 또 만나서 좋은 말씀 나눌 기회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